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의 영성에 대한 기름을 부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영성을 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영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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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진 그것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어쩌면 다 똑같은 하나지만 나름대로 그 낱말이 주는, 그 언어가 주는 의미는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름 부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기름 부은 인도자가 되시고요.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연주자가 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기도 인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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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잔 때 우리가 계시된 7가지, 6가지 영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촛대에 반드시 기름이 항상 날마다 새롭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체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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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다윗의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킹덤의 DNA를 가진 교회, 킹덤의 DNA를 가진 성도의 삶에서 이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정말 중요한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윗의 영성을 취하는 은혜가 이 다윗의 영성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영성 첫 번째 같이 나눌 것은 뭐냐면요, 보좌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보좌관의 삶. 보좌관의 삶.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보좌관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많은 이들은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 원하고 계시죠? 아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흥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역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아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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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즉, 킹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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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들 어저께 제가 찬물로 샤워를 시켰거든요. 제가 그 샤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땀을 쫙 흘리고 나서 샤워, 물론 이제 땀을 안 흘리고 샤워를 하면은 추워요. 근데 땀을 쫙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시원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춥다라는 기분보다는 와, 시원하다. 몸이 아주 시원하다. 제가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찬양을 인도해도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 찬양 인도자가 되시고, 아멘. 기도를 인도를 해도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기도 인도자가 되고요. 아멘.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악기 연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케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완성이 바로 다윗입니다. 열쇠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열쇠를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완성한 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을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그 다윗의 영성을 함께 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지닌 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완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살았던 삶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가 가졌던 영성 또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갖고 있는 영성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킹덤의 삶을, 즉 킹덤을 회복할 수 있는, 킹덤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킹덤의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킹덤의 다윗의 삶이 킹덤의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또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과 대화해서. 사랑 나왔습니다. 자, 대화에서 또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킹덤을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왔습니다. 사랑. 또 뭘까요? 순종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복종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뭘까요? 찬양? 겸손? 뭐가 있을까요? 경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나라. 여러분, 이 문제지만 여러분, 문제의 내용, 요지를 잘 파악해야지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킹덤의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나오네요. 삶으로 하나님을. 다윗이 삶을 통하여 킹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제자로. 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서. 뭘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문제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했죠? 네. 여러분, 다윗이 삶을 통하여 킹덤을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윗은 순수했기 때문에 킹덤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순수하지 못했다면 킹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다면 절대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에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는 킹덤의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킹덤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순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순수했어요.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은 진짜 순수했습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가정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받으려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 되려고, 자기가 뭐 기적 행하려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순수 자체였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앞서서 찬양하면서 같이 나눈 메시지 중에, 그죠?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죠? 아멘. 조건이 있는, 속 안에는 조건이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능력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이런 고백들. 그지? 어쨌든 내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저를 드리러 왔을 때 제가 주님 옆에 주님 뭐 보고 싶어요 막 하는 의미는 내가 힘드니까 주님 봐서 말할게요. 주님 봐서 뭔가 이거 해결받고 싶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고백할 때는 내가 막 갈급하고 갈망 뭔가 막 속이 막 허하고 막 뭔가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하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갈급함과 뭔가 이 심령을 좀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내 속사람에는 뭔가 조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포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의 고백.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주님이니까 사랑하죠. 신앙의 순수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절대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 몸을 다 드려도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충성했으니까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만큼 해줘야 갚아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 삶 책임져줘야 되지요. 여러분 이거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조건 있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킹덤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삶을 빙자한 킹덤의 삶이라고요. 자신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진짜 킹덤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딱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은 자신의 삶을 빙자한 킹덤의 삶인 거죠. 그진 거죠. 뭐예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이 없을 때 우리는 병드는 겁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없을 때 아이들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아이다운 것도 물론 있지만 생각과 말하는 것이 아이다워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계산하고 막 재고 막 생각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고 막 있을 결과 막 생각하면서 이건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말 그대로 아이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금방 웃다가도 저 아이들 보십시오. 막 때려가지고 막 둘이가 패고 나서도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 엄마!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이 순수해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때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얘기하고 안 먹어요? 싫어요. 안 먹어도 돼요. 배불러요. 생각 없어요. 이게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킹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 기분 나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킹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멘? 다윗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아멘?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죠?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막 카드 월급은 120만 원, 130만 원, 카드 200만 원 막 긁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밤새도록 일하면 되는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면은, 그럼 앞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집사님 연애 안 해보셨어요? 김남수사님? 사랑했던 감정 있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어떤 감정인지. 그죠? 우리 사모님 사랑했죠, 저? 어떤 감정인지 알죠? 그죠? 유집사님, 사랑해보셨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그니까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알죠? 그죠? 너 사랑해봤니? 이 자식이 해봤구만, 이거 헛소 이거? 누구랑 사랑해봤니? 니네 반 여자애? 아니요. 그러면, 그만 얼굴 빨개지네? 원래 꼴라지? 야, 쟤 얼굴 빨개졌다. 얼굴이 왜 빨개져요? 모르는데 얼굴 봐봐, 거울로? 얼굴 빨개졌지? 야, 너 사랑해봤니? 예. 사랑해봤어? 엄마가 뒤에 쳐다본다, 야, 이게. 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알았어.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킹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다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도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럼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뭐야 도대체? 내 시간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가 없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워도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하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런 거예요. 킹덤의 삶을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킹덤의 삶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드냐?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랑했었어요. 누구를? 하나님. 우리 오늘 점심 짜장면 먹으러 갈래요?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이 킹덤의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진실했어요. 아멘?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실하십시오. 솔직하자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 솔직히 지금 피곤하지? 솔직히 졸립지? 솔직히 힘들지?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지?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지? 솔직하게 진실해야 되는 거야. 그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그지? 그치? 넌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니? 진실해야 된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태연아, 너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니? 아니요. 너는 아니야. 너는 진실한 것 같다.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니? 그치? 왜 근데? 그냥 뭐 축구하려고? 아니요. 그러면 힘들어 앉아있는 게?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이 킹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다윗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자체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아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숨기지 않았고
포장하지 않았어요.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덜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늘.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거나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보이기 위한 신앙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코람데오의 삶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킹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순수했어요.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수, 사랑, 진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하자. 사랑하자. 사장하자. 진실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고 저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가슴에다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순수함과 사랑과 진실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에 킹덤이 삶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물론 순수와 사랑과 진실함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결론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즉 보좌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보좌관의 삶은 다윗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취할 때 다윗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삶,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관이 뭘까요? 어떤 기관이나 부서장에 도와서 일을 처리하는 직책을 보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보좌관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있고요, 뭐 변호사 사무실 가도 보좌관이 있고요, 법무사, 검사 보좌관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보좌관이라는 의미는 국회의원과 어떤 이런 뭐 개인적인 보좌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장, 대통령, 즉 한 나라의 장, 즉 하나님의 보좌관을 의미하는 보좌관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보좌관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좌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좌관은요, 부서장의 모든 일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준비하며 진행하는 사람이 보좌관입니다. 그 자기가 보좌하는 그 사람의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보좌관인 거예요. 또 보좌관은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통치권은 부서장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일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사람은 보좌관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부서장인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부서장입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을 갖고 결정한 것을 갖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보좌관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 보좌관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공로도 취하지 않는 것이 보좌관입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진행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와 어떤 결과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보좌관입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아닌 거예요. 그 공로는 누가 취하는 겁니까? 그 보좌관의 누가? 장이 취하는 겁니다. 아멘? 보좌관이 공로를 취하고 보좌관이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다 한 건데? 아닙니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부서의 장이 계획하고 장이 결정한 일을 누가 한 것뿐인 겁니까? 보좌관이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공로를 취할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그 일을 처음에 계획하고 처음에 결정한 사람인 부서장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관은 어떠한 공로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좌관인 겁니다. 또 하나, 보좌관은요, 부서장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장이 이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일을 진행할 때 아니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했으면은 그 결정한 그 안에서 나머지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관은 부서장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부서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보좌관인 거예요.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보좌관인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고 나서도 공로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좌관인 거예요. 여러분, 보좌관은 오직 부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보좌관입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보좌관이 아니라 오직 부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보좌관입니다. 부서장이 잘되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보좌관인 겁니다. 아멘? 내가 다 했는데 왜 지가 기뻐해? 이런 것이 보좌관이 아니라 부서장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보좌관인 거예요. 이러한 보좌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보좌관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보좌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좌관의 삶을 사십시오. 다윗의 영성 첫 번째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좌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도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좌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공로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좌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책망받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에서 책망받습니다. 그게 책망의 거리가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보좌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와 얼마나 많은 땅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좌관인데 보좌관이 부서장의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공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노하셨어요. 다윗이 보좌관의 삶이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지닌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는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들여다볼 때 중요한 것은 보좌관의 삶을 사는 영성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좌관의 업무를 생각해 보시고 보좌관은 뭘 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멘. 앞서서 세상의 보좌관들이 하는 업무, 또 보좌관들의 어떤 특징, 보좌관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는 것에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더 자신을 드렸습니다. 부서장이 기뻐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킹덤의 DNA를 가진 우리들에게 보좌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좌관의 영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좌관의 영성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런 왕권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내가 부서장을 경외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보좌관의 직위를 감당하더라도 나중에 부서장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반역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렸던 루시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갈 때, 보좌관의 영성을 취할 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킹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혼이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킹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기름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보좌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킹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좌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취할 때 그 영 가운데서 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같이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하늘이 가려지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장님, 그 앞에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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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윗의 영성을 취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경청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였어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합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경청하는 자가 될 때 보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의 얘기를 듣는 자가 돼야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장의 얘기를 딴짓하고 있으면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공역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목회자의 메시지를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말에 지그러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만 먹고 있는데 뭘 보장할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딴짓하겠지. 엉뚱한 말 하겠지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정신 팔렸으면요, 지금 뭔 말했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음성에서도 경청하지 못하는데, 목회자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경청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고 헤맨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듣지 못한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야 할 때 양들이 듣지 못하도록 할까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밭에서 숨을 때 보셨습니까? 숨을 때 봤어, 너? 소 몰아갈 때 봤어? 너도 숨 못 봤니? 예. 여러분, 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을 때 소 주인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한국 집에서 개 부를 때도, 여러분들 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숨을 때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해 나갈 때 들리게끔 인도합니다. 아멘. 근데 누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안 듣는 거예요? 양이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딴짓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살려줘야 될 때가 와요. 목자 어디 있어요? 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해서 그때서 목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입니다. 등신인 거예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면 딴짓할 수 없습니다. 경청하면 딴짓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해서 혼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경청하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서장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킹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누구의 얘기 들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딴짓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딴 생각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야. 경청하는 거야. 경청이 뭡니까? 기교육은 무슨 얘기하나? 학교에서 너가 배우지?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치? 김은지, 배우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너 왜 경청하지 않아?
왜 너무 성경책 보고 있어? 경청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좋아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그는 보좌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킹덤의 삶을 살아갈 때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보좌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경청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거는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물론 목자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점검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인지를 목자에게 점검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들었어? 여러분, 그거는 90%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목자를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목자가 돼야겠죠. 그렇게 직통 계시를 듣는다면 하나님과 1대1로 음성을 듣고 1대1로 삶을 살아간다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하물며 훈련받는 목자들도 진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부서장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멘. 어릴 때부터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딴 생각하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좌관은요 오직 부서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살아가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바쁜 일 있다고 먼저 가라고 혼자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보좌관인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이 없는 게 보좌관입니다. 내가 다가오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네. 예! 그게 보좌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네. 예! 그게 보좌관입니다. 아멘. 부서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삶을 올인하는 것이 보좌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좌관은 부서장에게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딱 한 번 빼고요. 언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사건, 그때 빼고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보좌관인데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조주 앞에 있는 물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영혼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깨어진 거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혼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좌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다윗이. 아멘.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따라해봅시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아멘.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시작!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도 녹음되었고요. 하나님도 녹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맹세는 뭐예요? 무조건 지키. 꼭 지키고 무조건 내가 죽음까지도 들여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못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쉬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쉬고 싶어도 미친듯이 예배해야 되고 아멘. 몸이 아파도 미친듯이 예배해야 되고 아멘. 몸이 아파도 연주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목에서 피가 나와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아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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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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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맹세했습니다.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아멘. 나는 강요해서 했습니다라는 손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취소시킬게요. 나는 강요해서 한 겁니다. 솔직히 난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러고 싶지 못하는데 나 그렇게 해서 못하는데 막 시키니까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취소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정우혁 취소하고 싶어? 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녹음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더 나아가서 자식에게까지요. 그것을 물려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궁전지라고 했던 거였어요. 아마 어쩌면은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만약에 다윗이 궁전을 줬으면은 솔로몬은 일찌감치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노년의 삶에 잠깐 빗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솔로몬은 아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앙들처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요.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 그런 것들을 하시고 다윗에게도 평생 하나님을 위한 보좌관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자식인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멘. 어쩌면 그 가정에 그것이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벗어났어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못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맞겠지요. 근데 좀 영적으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한 보좌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좌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취해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킹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킹덤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성이 기름 부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행복의 조건을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외형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도 며칠 전에 군대 갔던 청년 하나를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돈을 여유 있게 갖고서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따라서 여전히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행복의 조건을 잘못 찾고 있는데, 행복의 조건을 잘못 찾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좋은 집이 없어서 불행하고, 좋은 차가 없어서 불행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고 있다. 근데 평생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아멘.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통장에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또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거,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요? 같이 토요일날 아이들하고 하나님 주신 농작물 같이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땅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농사활동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 오토바이를 태워줬거든요. 시골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막 다 태워줬거든요. 제가 앞에 제 아들 둘, 인찬이하고 은총이 앞에 탁 태우고서 뒤에다가 둘 태우고서 민혁이요. 한결이 태우고 민혁이 태우고 막 달리는데, 저기. 앞에 있는 그 우리 두 아들, 우리 뒤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두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나 내 얼굴을 막 쳐다보면서 막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게 행복인데, 이게 진짜 행복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탄 것뿐인데, 슬리퍼 신고서 그 눈길을 달린 것뿐인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뭐라고 할까요? 막 알 수 없는 뭔가로 막 가슴이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글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야, 이게 행복이구나.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고기 막 가서 막 비싼 고기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돈 벌어 가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를 타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조그마를 빨아먹게 해도 진짜 행복의 조건을 알고 있다면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도시를 섬기면서, 도시의 영혼들을 섬기면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죠?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오병이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말에는 참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또 영성이 풍부한 사람,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왕을 보좌하는 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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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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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믿음생활을 하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은 기쁠 수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또 마음에 불편함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와 공허함과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이 잔뜩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도 뭔가 자신이 해결받고 싶어서 막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때는 좋을 거예요. 해결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갔다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받다. 몇 시간만 지나 보십시오. 또 역시 다른 뭔가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행복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미쳤어.
진짜 행복한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와, 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오늘은 내가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있네. 와,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왕을 위해서 살아갈 때 느껴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며 역사를 갖고 있던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 우리가 회복하자,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보여줬습니다. 그는 다윗의 삶에는요, 영성을 키우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기도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을 잘하려는, 더 일을 많이 하려는 그런 생각과 삶이 절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오직 왕권을 보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의 열매와 결과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보좌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환상과 예언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영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재설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킹덤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킹덤의 회복의 역적 DL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러한 영성을 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심에 뭘 두셨냐면은 다윗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시즌까지 들어가실 때 주신 비전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군대, 다윗의 용사에 대한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영성, 즉 킹덤 회복을 위하여 다윗의 영성을 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영성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경청하십시오. 경외하는 영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